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17.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따라 부르는 노래 한 곡이 영혼을 세우는 진리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속임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나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방어막을 우회해 곧바로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음악의 영적 권세와 교회의 분별력. 처음부터 사탄은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나 오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와 이성의 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영혼과 대화하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방어막을 뚫고 곧바로 감정의 중심부로, 마음 깊숙한 곳으로, 존재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침투합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창조하실 때 성경은 그가 음악적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서는 그의 붓과 피리의 정교한 세공이 창조된 바로 그날부터 그 안에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음악이 그의 본질 속에 내장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타락했을 때 그는 그 재능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왜곡시켰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인생 사운드 트랙을 장악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 방향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 음악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활용해 왔습니다. 고대 시대의 거짓 종교들은 주문과 북소리를 사용하여 의식 변화 상태를 유도했고 악령의 영향력이 들어올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문화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스타일은 다르고 포장은 달라졌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영향을 미치고 신념을 형성하며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속임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종종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무해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래일 뿐이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노래인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멜로디에 포장된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적의 손에 있는 음악을 독특하게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만약 악마가 노골적인 거짓말로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보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거짓말을 아름다운 선율로 포장하고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화음과 빛으로 둘러싼다면 갑자기 그 속임수를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부를 때 당신은 그것을 반복합니다. 반복할 때 당신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신학을 가르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기록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의 침투. 그리고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단지 세상의 음악에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 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는 예배 찬양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알레르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부르는 가사가 얕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는 당신이 감정적 황홀경 속에서 손을 들어올리는 것을 기꺼이 허용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감정이 믿음과 동일하다고 믿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예배가 놀라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음악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줬다는 것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과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소리를 조작하여 당신이 교묘하게 설계된 공연을 만났을 뿐임에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적을 과소평가하는 위험.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이 교회 건물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적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가 종교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는 교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음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제시하는 한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인기가 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노래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조언과 일치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악마가 교회로 하여금 거짓말을 노래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거짓말들이 결국 교회의 신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예배자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영혼의 뿌리 내리는 음악. 사탄은 음악이 단순히 당신의 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곳에 심어지면 그것은 자랍니다. 때로는 진리로 자라기도 하지만 다른 때에는 씨앗이 처음부터 부패했다면 속임수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한 교회는 무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부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플레이리스트만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음악적 스타일만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가 종종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으로 한 노래씩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마가 그것을 썼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들릴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라벨의 속임수.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모든 노래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라벨이 거의 모든 것에 붙여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책, 영화, 밴드, 노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즉시 가정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내용이 약하거나 왜곡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악마는 당신이 그것에 어떤 라벨을 붙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더 기독교적일수록 그가 우리의 방어선을 뚫고 그것을 슬쩍 통과시키기가 더 쉬워집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예배 찬양들 중 일부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 모호한 이미지 그리고 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신학적 뼈대가 없는 쉽게 기억되는 구절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노래가 사랑, 빛,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죄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한순간 영감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을 위해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솜사탕 같은 예배.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한 노래가 당신의 감정은 자극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굶주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얕은 노래들로 그들의 예배 세트를 채울 때 그들은 영적으로 얕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악마는 오락과 예배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예배가 스타일, 악기 또는 방 안의 에너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감정은 풍부하지만 교리는 빈약한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솜사탕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달콤하고 재미있지만 영양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을수록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더 배고파집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자극적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빈약한 예배를 꾸준히 섭취하면 당신의 믿음의 영양실조가 됩니다. 순간에는 배부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시련이 올 때는 기댈 견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기와 분별력. 문제의 일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기가 분별력을 대체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노래가 기독교 라디오에서 트렌드가 되고 온라인에서 수백만 건의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컨퍼런스에서 경기장을 가득 채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가정됩니다. 하지만 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척도는 차트 순위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지금 가장 큰 팔로잉을 가진 노래들 중 일부는 반쪽 진리 영적 클리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거짓된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사를 성경과 비교해서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노래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본질. 우리는 예배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지, 음악이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또는 브릿지 부분에서 소름이 돋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분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모습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못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공연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교회가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는 한 공연하는 것을 완전히 기꺼워합니다. 때로는 위험이 노래가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십자가를 완전히 빼버립니다. 어떤 것들은 죄, 회개 또는 구원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항복이나 순종에 대한 어떤 부름도 없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 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적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음악에 맞춰진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분별력 있는 질문들. 우리는 어려운 질문들을 기꺼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노래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가 아니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희석시키는가?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아니면 교묘하게 인간을 중심에 두는가? 그것이 주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기분 좋은 영성을 가르치는가? 만약 답이 불편하다면 변화를 만들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른 노래들은 충전재가 아니라 형성재입니다. 모든 가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을 형성합니다. 모든 멜로디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만약 메시지가 틀렸다면 예배가 틀린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 지향적인 삶의 찬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찬양의 가면을 쓰고 그것들을 메아리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노래가 성경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구속받은 자들의 입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사의 영적 무게. 가사는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무해한 배경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화음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예쁜 단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말들은 영적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말들이 성경의 진리와 모순된다면 그것들은 속임수의 통로가 됩니다. 보세요.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듣고 심지어 부르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할 것입니다. 위험은 음악이 단순히 귀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에 들어가면 그것은 당신이 믿는 것의 일부가 됩니다. 악마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 그래서 그의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는 예배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로 하여금 영적으로 들리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노래하게 할 수 있다면 신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에 거짓 교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래의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설교보다 가사를 훨씬 더 쉽게 암기합니다. 당신이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노래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음악의 힘입니다. 그것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멜로디에 맞춰진 거짓말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짓말이 됩니다. 잘못된 메시지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의 메시지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찬양들은 감정적인 언어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히 잘못 표현합니다. 다른 것들은 복음을 왜곡하여 구원을 자아의 죽음에 대한 부름이 아닌 개인적 위안의 길로 제시합니다. 또 다른 것들은 성경이 명확히 가르치는 진리들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부인하며 거의 모든 종교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한 기분 좋은 구절들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들이 강력한 음악에 포장되어 있을 때 감정적으로 감동받고 이것이 사실인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지 않기가 쉽습니다. 누락의 위험. 모든 거짓이 노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노래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빠뜨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노래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거룩함이나 정의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기쁨을 강조하면서도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누락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오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래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진짜 하나님 대신 그 버전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결과. 실수하지 마세요. 일단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예배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간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신에 대해 노래한다면 시련이 올 때 당신은 충격받고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축소하는 노래들을 부른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예배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중심에 둔다면 음악이 사라질 때 당신의 믿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사를 트집 잡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진리를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적 분별력. 우리는 모든 가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 노래가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인가? 만약 한 노래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진리인가? 만약 한 노래가 우리의 헌신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신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불려질 가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친 것에서 벗어나면 전체 가르침과 심지어 교사들까지도 거부할 정도로 복음의 진리를 치열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를 훨씬 덜 주에 깊게 지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를 변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없는 감정은 예배를 위한 위험한 기초입니다. 진리에 기초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그것들을 부른다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에서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감정적 흥분과 진정한 영적 예배 사이에 위험한 혼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예배가 강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일 때 말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예배의 기초가 아닙니다. 문제는 악마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한인치도 더 가까이 데려가지 않고도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조작. 그는 에덴 동산 이후로 감정을 조작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 자극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한 우리가 하루 종일 노래하도록 기꺼이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음악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화음 진행은 우리를 눈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코러스는 우리에게 소름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는 방을 조용하게 할 수 있고 구동하는 피트는 우리를 살아있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감동시키기 위해 음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콘서트에서 소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노래 중에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울고 손을 들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면 우리는 즉시 성령이 여기 계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진리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 없는 영은 감정주의입니다. 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영 없는 진리는 형식주의입니다. 올바를 수도 있지만 생명이 부족합니다.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적은 진리를 완전히 빼앗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우리가 감정을 진리보다 우선시하게 만들고 예배를 경험 중심으로 측정하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말하지만 감정이 사라지면 변화 없이 돌아갑니다. 다음 감정적 경험을 계속 찾아야 하죠. 예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대신 감정적 자극에 중독이 되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감정의 강도와 믿음의 깊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교훈. 이스라엘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흥분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광란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진리보다 감정을 조작하는 예배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감정과 체험이 아니라 회개, 감사, 항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감정은 진리에 기초할 때 진정한 믿음의 넘침이 됩니다. 음악과 순간적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변화 없이 단순한 오락에 머무르게 됩니다. 깨어있는 분별력.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음악이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이끌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 체험과 영적 변화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보다, 인기 있는 찬양보다, 감동적인 체험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악마는 음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력을 갖춘다면 그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노래가 성경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이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가 두려워하는 예배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인기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둔 예배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신학이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부를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메시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용만을 우리의 입술에 올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음악을 통한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